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 많은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는 이 그림의 제목을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도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의심 많은 제자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그림의 제목이 당연히 의심 많은 제자라고 했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지도록 하십니다. 자, 카라바조는 이 장면에서 도마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상처난 그 자국에 손가락을 놓고 있지만, 여러분 도마에 한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도마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눈을 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도마가 차마 그 자신의 시선을 그 예수님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주님의 부활을 말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그 상처에 놓고 있는 그 손가락과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심했던 도마는 차마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믿는다고 했던 제자들은 진짜인가? 마치 확인하려는 듯 그 예수님의 상처를 오히려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가 실제로 이 그림처럼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을까요? 아니면 넣어 보지 않았을까요? 넣어 봤을까요? 우리 사모님. 정답은 모릅니다 합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근데 어쨌든 성경은 도마가 실제로 손가락을 넣어 보았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도마에게는 항상 의심 많은 제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에는 아마도 도마가 한 말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그러면 정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을까요?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도마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도마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혹은 의심 많은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은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의 말을 왜 믿지 않았느냐, 믿지 않은 그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말만 듣고서 믿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잡혀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처형당하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간단하죠. 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날 저녁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도마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야, 도마야 있잖아. 글쎄, 예수님 우리가 문을 꼭 닫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허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그것도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막 확실해 라고 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각자가 도마에게 자신이 본 예수님을 말하기에 분주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냥 웬만하면 함께 기뻐하고, 아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함께 기뻐하고 흥분하고 뭐 들떠 있어야 하는데, 근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도마의 대답은 매우 싸늘하고 냉정합니다. 20장 25절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지금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는 자기가 직접 보고 만져야만 믿겠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도마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경험한 것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직접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도마와 같이 의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혹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거나 의심을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또 연약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의심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고 견고히 하는 촉진제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도 않는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은 신앙, 구체적이고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심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건강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들이 말하고 알고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 어느 죄다도 고백하지 못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단순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어떤 제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고백했지만 누구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시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치 도마의 말을 들으신 것처럼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마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도 책망하신 것 아닙니까? 우선 이 말씀은 도마의 의심을 지적하시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즉, 너는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너는 꼭 봐야 믿는 거냐?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27절의 이 말씀은 과연 도마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모든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도마에게도 지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너의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 빼고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도마가 진짜 손가락을 넣어 보았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하셨지, 나를 만져서 믿느냐? 너를 만져보고 믿느냐?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도마가 만졌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는 나를 만져서 믿느냐?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자, 아무튼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도마에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직접 눈으로 보고서라도, 심지어 손가락을 그 상처에 넣어 보고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어떤 자동차가 가장 커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아마도, 여러분의 눈에는 아마도 맨 위에 있는 자동차가 커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의 자동차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그림에서 A와 B의 색깔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마도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A, B 두 개의 이 색깔이 같은 색깔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눈이 실제와는 다르게 보이는 것, 다르게 보는 것을 우리는 착시라고 말합니다. 거리에 따라 혹은 주변의 조건에 따라 같은 크기의 사물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같은 색깔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군인이 사로잡힌 포로에게 물을 먹여주는구나, 포로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베풀어 주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고도 동일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닐 겁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의 한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 진실일까? 사실일까? 우리는 때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진실과 사실을 오히려 놓쳐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눈으로 다 확인되고 볼 수 있어야 내가 믿겠다고 한다면 그 부부관계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부관계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매일 의심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니까 마음을.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즉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보고 믿는 것이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 보고만 믿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정말 이 말씀의 핵심은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믿음을 가지는 것,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한글 번역에는, 한글뿐만이 아니라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진행 시제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에 맞게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으면 너희는 생명을 계속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또 암송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계속 믿으면 멸망치 않고 계속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것,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일 내가 믿을 때, 그때 나는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는 믿음이 없는 의심이 많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8절, 요한복음 11장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유대로 가려고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6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특히 25절의 이 말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이 도마의 표현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이 없었던 것에 대한 억울함과 아쉬움,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은 자가 과연 있었을까요? 도마만 모르고 다 그 의미를 알아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질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거나 아는 채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솔직한 자였고 진실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마의 솔직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이 질문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도마의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수년 동안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는 갈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신비로움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믿는 척, 아는 척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믿음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종교인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중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모를 때는, 이해가지 않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 했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보여주셔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로 인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사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소유함으로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